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미국의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이 선수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왕이 자기의 전용기를 또 미국까지 보내서 아주 특별히 이 선수를 모셔오게 됐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골프를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간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사우디 왕이 골프 선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요.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것만 해도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 왕이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을 뭐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왕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 골퍼가 정 그러시다면 골프채 하나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프채, 골프 클럽이라고 그래요. 골프 클럽 그러면 우리 보통 골프장을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골프 클럽 그러면 골프채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골프 클럽 하나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프로 골퍼는 이제 마음이 설레었어요. 과연 어떤 골프채를 주실까? 순금으로 된 데다가 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그런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그냥 가득히 박혀 있는 그런 골프채를 선물할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우체통에 한번 가보고 택배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체통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으로부터 편지가 하나가 딱 온 거예요. 좀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좀 부피가 있는 소포가 와야 되는데 무슨 뭐 편지만 한 통 이렇게 달랑 왔지?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만 평 되는 정말 뭐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이 쭉 펼쳐져 있는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그 서류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 골퍼는 골프채 하나를 기대했는데 이 사우디 왕은 뭘 준 거예요? 골프채 하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골프장을, 골프 필드를 그렇게 선물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골프 클럽을 골프장으로 착각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런 골프장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훌륭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건. 성경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순종의 길을 간 그런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고 높은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처럼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천국의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을 겨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소위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실로에 있던 그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왔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하는 그런 선한 뜻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그래서 무려 수십 년 동안 먼지 앉아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먼지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으로 이렇게 딱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먼지 털어냈다는 얘기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온 후에 사방의 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양목으로 만든 그 좋은 궁전 안에서 참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한 그런 평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윗이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왔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게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도 잠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왜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 호사스럽다.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7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좋은 데 있다는 거예요? 나쁜 데 있다는 거예요? 백양목 궁은요, 백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것으로 궁전을 지어서 다윗은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천막으로 만든 그 허름한 장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는데 그냥 몰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언약궤를 곁에 두고자 해서 여기까지 옮겨온 그 마음 자체도 참 훌륭한 거였는데 그 옮겨온 그 언약궤를 둘 만한 어울리는 그런 장소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거 더 훌륭한 거죠?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성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보셨다. 그리고 그를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임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이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사실은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다윗 언약? 성경에는 종종 신앙의 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뭘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 시대에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같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다윗 언약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분히 이제 다윗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언약이죠. 세상의 여느 유명인들보다 내 이름이 더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세계는 바로 세부적인 계보, 이런 뜻이죠. 월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부적인 계보, 이런 뜻입니다. 족보,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만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다윗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 언약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는 말씀이구나, 솔로몬에게 계보를 잇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솔로몬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이때 이 씨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자손 했을 때 이 자손도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랑 결부되기 때문에 유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연관이 되니까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보면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했죠?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자, 여기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예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또 호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 부근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자기를 눈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을 겨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명사였구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호칭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네. 다윗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뛰어나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유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한 대목이 뭐냐면, 야,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야. 너를 왕으로 삼은 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본래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을 이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명심해라. 너 이거 명심해라. 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다. 너는 불과 아버지의 양을 맡아가지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니?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지금 임금 삼지 않았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9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내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해준 거야.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지 않았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겸손하게 하시려고. 본래 자기의 실체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겨의 여왕,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김연아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천안에도 있어요. 가면 천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은퇴했지만 여전히 뭐 국내외에서도 그냥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그런 기록을 세운 선수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그런 또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명예와 출세의 배경에는 사실은 김연아 선수 개인의 재능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공이 컸는 줄 아세요? 김연아 어머니. 초등학교 때 그 코치가 그러더래요. 쟤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쟤는 아마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귀담아 듣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자기 자녀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누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모든 걸 다 그 집중해가지고 이 딸한테 그 지원을 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캐나다 전지훈련 가는데도 막 수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부담하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그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연아 어머니가 없었으면 김연아도 없었다. 김연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김연아가 있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그런 모습이 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헌신적인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서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연총 회장이셨던 우리 진앙도 장로님이 이제 제가 2004년에 대만에 있을 때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주말이 되면은 그분이 이렇게 초대를 하셔요. 이번에 어느 교회 갑시다. 그리고는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 연로하신 분이 70이 넘어가신 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 잘하세요. 저희 둘을 태우고서는 교회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강의실에서만 있고 뭐 침실에나 있고 그럴 텐데 그래도 기왕 대만에 이렇게 공부하러 왔으니까 또 교회도 방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선수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고아다. 연총회장까지 지내신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원래 고아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고아다. 고아인 형제와 고아인 자매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또 이렇게 그 목회의 길을 가게 됐다. 이것은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전 세계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게 하신,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나한테 부어주신 이런 은혜가 정말 크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하면은 어디 뭐 의지할 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르시고 이렇게 일꾼으로 쓰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분 삶 자체가 참 감동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 인생을 사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어요. 집을 이루고. 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괴는 이렇게 허름한 휘장 안에 있다. 그 사실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더러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게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네가 내가 거할 만한 집을 만들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용을 보면 전개가 그래요. 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무슨 물질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서 뭐라고 간증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성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자기가 완성한 이 성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스데반 집사한테서도 발견이 되고요, 바울 사도한테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네. 다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담길 수 없는 분이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 마치고 이제 ROTC 장교로 임관해서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어머님 굉장히 서운해 하실 텐데 어머님 위해서 뭔가 조금 사례라도 해야 되겠다. 인사라도 해야지.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머님한테 그걸로 인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갈 길 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장교 생활하면서 그래도 낭비하지 않고 착실하게 모았는데 얼마나 맞을까요? 요즘 사병들 월급만도 못하게 맞어요. 한 900 정도 되더라고요. 900. 요즘 사병들은 근데 월급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급품으로 과거에 주던 거를 현금으로 다 주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제대하면은 뭐 한 1,500 뭐 이 정도 와가지고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줄 전 몰랐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2년 넘는 기간 동안 모았더니 한 900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걸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근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걸 건네주기도 전에 어머님이 오히려 저한테 900보다 많은 1,000만 원을 건네주시면서 야, 이걸로 방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말씀은 이거죠. 야, 네가 뭐 나 조금 뭐 인사치레 하겠다고? 나 돕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집일까요? 다윗은 이미 백양목으로 만든 궁이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지어주겠다고 한 집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주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사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집, 바로 하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적인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성전, 오늘날 교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갸륵한 마음을 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부디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품고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뒤에 날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육적으로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집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어떤 집을 얘기할까요? 솔로몬 성전. 겉으로 보면 뭘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위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했어요? 아니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중에 왕국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솔로몬이 세워 올렸던 그 성전은 회파당합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육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도모한다면 답이 구해지지 않아요.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건대 이것은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맞죠? 사실은 이것은 그런 육적인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그 성전이 영원히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를 겨냥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적인 성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에 속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죠? 이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는 누구예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다윗 언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구나.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끌어갈 그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육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적인 성전, 하늘에 속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집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전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실체가 우리한테 있죠? 뭐예요? 교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죠. 그렇죠?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여기 집중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언약하셨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에디 라이민 형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싸게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도착 시간이 저 인천공항에 밤 12시 넘어서요. 자정이 넘어가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님 두 분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차를 몰고 공항까지 가셨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왔어요. 그 세 사람을. 한 사람은 누님, 라이민 형제 누님. 다른 한 사람은 통역으로 이제 한국말을 참 잘해요. 자매가 대학생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민 형제 애인.
아직 결혼 안 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세 사람이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 눈에 거슬리잖아요. 한 사람은 세례 안 받았으니까 막 여기 몸에 문신을 잔뜩 해가지고, 여자가. 거기는 그게 문화인가 봐요. 사실은 그런 문신 새기고 그런 거는 우상숭배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죠. 눈에 거슬렸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온 김에 전도해야겠다, 좀 머리 좀 바꿔놔야 되겠다. 앉혀놓고서 한국말 잘하는 그 자매한테 통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74개국에 60여만 명의 신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한 이름 아래 있다. 참예수교회, 영어권은 트루지저스 처치, 중국권에서는 쩐예수자회, 동남아 여기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거레자 예수스 베나르, 다 같은 뜻이거든요. 참예수교회, 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 이름 아래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목자님 두 분이 그렇게 친히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밤 12시 넘어서 여러분들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준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배려해 준다. 이거 다른 무슨 일반 개신교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배려 안 해준다. 오로지 참예수교회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린 가족과 같은 의식이 있으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 어떠냐? 세례 받을라냐? 자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스. 귀국하는 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돌아가면 꼭 세례 받아야 된다. 자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케이,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 안 그러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하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될 미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배려하죠.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민 형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다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장례 치르고 본국으로 시신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내 노력이 구원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건 어떤 복을 받은 자리에 있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